1984년을 우리 한국의 선교의 원년으로 삼습니다. 이는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해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론 그 전에 천주교 선교사님이나 간간히 선교사님 왔지만 본격적으로 이들의 선교를 통해서 한국의 복음이 전해되고 한국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은 과연 어떠한 나라였을까요?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물을 통해서 우리는 1980년대의 조선, 이 나라의 형편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싶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자로 손깍지를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한 나라의 한 백성, 한 자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나라가 800년대, 1800년대 바로 저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비전을 주제로 하여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부흥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부흥되지 않는 개인, 부흥되지 않는 단체는 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가 비전입니다. 암울한 현실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에 거기에 비전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주는 헌신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하나의 배도 채우지 못할 빈약함이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12관계 됐으니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황과 소유로 나도 만족할 수 없는 절망의 시대에서, 암울한 시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님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 자신을 드린다면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오늘은 선교가 비전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귀하신 분들, 오늘 처음 와서 우리 가성교회 한 달의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 왜 선교가 비전일까요? 이미 제가 서론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가난과 빈곤과 오랜 관습, 정말 조선이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미안하지만 그러나 선교를 해줬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오늘 조선은 이 대한민국으로 거듭났고 이렇게 세계 열강 가운데 앞서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서는 그야말로 월드 비전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까지,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월드죠. 월드, 세상에서 그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왜 주님의 지상명령일까? 여기에 지상명이라는 한자는 지고할자의 윗상자를 쓰는 겁니다. 모든 명령 중에서 가장 높고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요, 이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해요. 가장 큰 명령.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서로 겸손히 섬겨라, 많은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이 명령,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은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이 왜 지상명령일까요? 이것은 바로 죽은 영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천을 얻었다고 칩시다. 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권자를 차지했습니다.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재물을 모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 살리라는 이 명령이 단연 주님께서는 모든 명령 중에서 최상의 지상명령이 됨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지상의 명령을, 선교를, 전도를 수행하면 이 안에서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 대상의 나라나 개인이나 그 단체는 절망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빛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둠의 흑암 속에서 빛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가난이 물러가고 무지함이 깨우쳐지며 인권이 살아나며 삶의 질이 높아지며 신령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전해주면 그 전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가서 비전을 성취한다는 사실. 그래서 선교가 비전입니다. 전도가 비전입니다. 우리는 멀리 가서 그 예를 들어볼 필요가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여러분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어둠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결과가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세계 1등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근대사의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왜곡하고 숨기고 빼버리고 엉뚱한 것으로 역사를 도배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는 참으로 개탄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라는 자녀들이 국정교과서에서 근대사의 이 모든 건국을 위시하여서 오늘 해왔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근대사에서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했던 것을 다 빼버린 거예요. 왜 뺐을까요? 교회가 싫으니까, 하나님 이해가 싫으니까, 기독교가 싫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엄연한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사실의 현실은 이 해답 외에는 다른 걸로 풀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반맞는 유구한 역사에 있던 조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된 것 아닙니까? 선교 때문입니다. 복음전도 때문입니다. 지금도 미개한 나라와 또한 가난하고 억압된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 그 나라와 개인과 단체가 비전의 자리로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선교가 비전입니다. 전도가 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가 비전인 것은 그 대상만이 아니라 그걸 주체로 하는 당사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입고 축복을 받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과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은 하나님으로 소개를 한 다음에 20절 말씀에서 마무리는 또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8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은 19절의 말씀을 감싸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전제한 후에 그러므로 갔으라고 말하고 20절에서는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자가 강력한 능력자입니다. 강력한 힘의 소유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저절로 함께하는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내가 영향을 입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함께 하려고
사실 비즈니스가 여러분 일하는 사업의 일 자체가 아니라 비즈니스는 사람과 관계 아닙니까? 바이어의 관계를 맺는 게 비즈니스 아닙니까? CEO가 하는 일은 뭡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빈둥빈둥 노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CEO와 관계를 맺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 회동도 하고요, 여행도 가고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비즈니스의 중요한 결정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관계를 잘 맺으면 그만큼의 혜택을 본다는 사실 때문에 그 관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은 당연히 승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성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나의 능력 한계를 뛰어난 그분의 능력이 나를 감싸준다면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선교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니, 그래서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비전의 자리에 세우셔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 부흥돼요. 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되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서 지금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데서 2위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1위는 물론 G1의 미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국력과 코리아를 비교해서 이걸 해보면요, 그 비율적인 면에서는 코리아가 당연히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국이라는 저 강력한 나라와 그 인구와 그 국력에서 제일 많이 벌고 당연히 많이 버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50분의 1도 안 되는 국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 전체를 미시간 호수에 몇십 개를 넣어도 미시간 호수 하나 자체가 다 먹고 말아요. 바다가 아닙니다. 이러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1위의 선교사를 보내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2위로 보낸 선교사들이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선교 사역도 현장에서 더 효과적인 선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교 1등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가는 곳마다 정말 환영받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그 선교지의 원주민과 원민족들과 같이 동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와서 사람들을 보세요. 동화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앉고 있는 이 바닥에 양반 다리 못합니다. 그들은 다리 아파서 반드시 의자를 놔야 돼요. 책상을 놔야 돼요. 침대를 놔야 생활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아프리카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들은 다 자기들의 홈을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괴리감이 있는 거죠, 원주민들은.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세상의 이 한국 사람들은요, 모든 나라 모든 곳에 가서 적응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아니면 동남아에 가서 그들이 막 식사할 때 그냥 손으로 집어먹거든요. 숟가락 안 씁니다. 그럼 우리 선교 사람들 그냥 같이 손으로 다 집어먹어요. 밀림에 가서 바나나 집에서 그냥 살아요. 들판에서 같이 들어누워 살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볼 때는 너무 친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게 예수님 마인드로 잘 섬기는지.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코리아 선교사를 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황인종이라 중간이라 어디 가든지 한 5년 10년만 있으면 원주민과 똑같아져. 빠타 먹고 우유 먹으면 환한 백석으로 변하고, 아프리카에서 까맣게 거슬리면 완전히 아프리카의 니그로처럼 흑인이 되고. 여러분, 동남아에 가서 선교한 사람들요,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은 여러분 아마 우리가 모르면 모두가 필리핀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 코리아가 정말 선교를 열심으로 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헌금하고, 개척교회 할 때부터 우리는 뭐하러 개척하냐? 그러면 개척 목적이 선교하려고 개척한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선교가 비전입니다. 전도가 비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를 축복하셔서 여러분 2026년도에 의정부에 빌리그람 전도대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빅뉴스요, 굿뉴스가 아닐 수가 없어요. 빌리그람 센터는 여러분 알다시피 1973년 우리나라에 사진 띄워주시고 여의도에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저렇게 인산이로 모인 연인원이 320만 명, 하루의 인원은 100만 명으로 추산하니까 빌리그람 선교 역사에 70년이 지금 되어서 역사를 가졌냐. 제가 가보니까 샬롯, 미국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본부를 가보니까요, 저 사진과 모든 역사의 기록이 전 세계에 그동안 70년 했던 모든 나라의 기록이 다 있는데 1973년 코리아 여의도 집회가 지금까지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모였던 집회요. 또 하나는 그 집회의 열매가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코리아입니다. 다른 나라는 집회 수도 작지만 집회하고 나서도 교회들이 나라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집회를 이후로 코리아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에 1000만까지 육박했다고. 지금 뭐 많이 통계가 떨어졌지만 그러나 대단하잖아요. 4분의 1, 25%가 기독교인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한국의 기독교의 이 파워가 얼마나 센지, 기도의 힘, 선교의 힘, 헌신의 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흉내조차 못 내는 그러한 신앙의 퀄리티를 우리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리그람 선교 대회는 다음 걸 넘기세요. 이제 빌리그람과 김장한 빌리킴 통역을 하셨죠. 수원 침례교회 목사님이시고 흑동방송의 이상으로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93세이신가 건재하시죠. 자, 근데 이 빌리그람 센터에서 그동안에 전 세계 대회를 개최할 때는 100만 도시에서만 했습니다. 100만 이상. 근데 의정부는 지금 47만 밖에 안 돼요. 50만도 안 됩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 본부에서 이 대회를 열어주겠다고 콜을 해왔으니 이것은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의정부를 축복하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지금 준비하고 내년 5월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공설운동장에서 5월 17일에 집회를 할 터인데요.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가 저기서 우리 지난 8월 달에 미국을 가기 전에 현장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사진이고 8월 지난해 우리 28명의 의정부의 리더들이 샬롯에 있는 본부를 방문해서 저기 서 있는 분이 이제 탐 필립스 부총재이신데 친히 우리를 웰컴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저분들이 이제 우리 정부에 이 대회를 개최해 주겠다고 호를 했고 우리는 거기에 응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 의정부의 교회가 연합회 소속된 교회가 268개 교회고 나머지 소속된 교회가 그만큼 되어서 한 600여 교회를 잡는데 이 교회들이 다 참여하고 그래서 700가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리고 47만의 의정부 시민이 다 죽기로 돌아오는 이런 것이 이번 이 전도 집회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 안에 비전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개교회가 다 부흥되는 거 이게 비전이에요. 의정부시 모두가 구원받는 게 비전이에요. 이것을 끝나지 않고 의정부 이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것을 성공시켜서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 담안에 이제 10년 동안 중요한 도시들마다 이 집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집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복음의 통일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면 10년 후에는 준비되었다가 평양에 가서 평양에서 100만 집회를 우리가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반도 전역과 북한의 복음화를 이루고 나서는 아프리카의 50개 도시, 50개 나라에 이 집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월드 비전을 이루는 것으로 5대양 6대주의 이 복음의 불길을 우리가 함께 지펴나가는 이 일을 바로 의정부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훈 시장님은 이미 이 사실에 중요한 국제적인 대회에서 알고 이미 녹양동 지역센터 훈시 때 와서 준비를 시켰대요. 의정부 비례금 전도대회 여러분 2020에 있으니까 이 운동장이 있는 녹양동에서 잘 준비하십시오. 이미 그렇게 했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아마 우리 귀한 분들이 일을 아주 기도하실 테고, 여기서 조직을 할 때에 우리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 두 도시의 시장님들, 그리고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을 우리가 사회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범연합회적으로 조직을 해서 이 일을 진행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총책의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섬기는데, 저와 우리 한성 침례교회 강의성 두 사람이 공동 준비위원장으로 이 모든 실무의 총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일에 우리 교회도 앞장서서 이 일에 함께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참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을 하면서 먼저는 의정부에 8만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8만의 성도가. 그중에 10분위는 7,000명을, 이 7,000은 바알 시대에,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물고치는 7,000명,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7,000명의 헌신을 먼저 우리가 모집하는 거예요. 이미 광명교회가 3,000명을 먹고 들어가 버렸어요. 나머지 이제 500여 교회는 나머지를 가지고 선착순으로 빨리 7,000명 속에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계속할 것이고, 이 7,000명이 이제 하루에 한 주간에 10시간씩을 기도하면 100만 시간의 기도를 3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이 대회 전에 우리 의정부에 있는 모든 성들이 100만 시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3번 하고, 이 7,000의 헌신자가 7명씩 전도를 하면 77, 49, 49,000명의 새신자를 확보하고, 이 7,000명의 헌신자가 매월 이 대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10,000원씩을, 많지도 않아요. 개인이 10,000원 합니다. 10,000원. 뭐 커피 한 잔만 출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헌금해서 이 일에 동참하면 7,000만 원이 매월 헌금이 되어지고, 이것이 금년 12달과 내년 5월까지 하면 17개월 동안에 7,000만 원의 헌금이 모여지면 12억의 헌금이 모여져서 이 대회를 위해서 그 금액을 쓰고 남는 것들이 아마 12광주 될 거예요. 그거를 의정부에 있는 아주 연약한 미자립 교회들, 연약한 이웃들에게 그 나머지에 이 모든 여러분의 값진 오병이어의 귀한 헌금을 나누어 줌으로써 여러분이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비전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동남아가 살고, 세계가 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비전입니다. 전도의 비전입니다. 선교는 비전입니다. 전도가 비전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의정부 전도대회 공동 기도회를 함께 우리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2026년 의정 빌그람 전도대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사렛 동네와 같은 의정부 땅에 2020년 빌그람 전도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지난날 의정부 모든 기도자들이 의정부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향후 의정부를 세계 영성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첫째, 의정부시의 복음화율이 20%에서 40% 배가 되어 의정부시가 극동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등록 268개 교회뿐 아니라 미등록 미자립 교회들까지 600여 교회 예배당을
새 시야로 가득가득 채우는 만선의 기쁨을 반드시 맛보게 하옵소서. 3. 의정부를 묶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떠나므로 말씀과 성령이 넘치는 도시가 되어 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 영성 중심지로 의정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4. 1914년 서울 별감 전도 대회처럼 이 대회를 통해 다음 세대 목회자, 선교사, 장로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심으로 주의 나라가 부흥케 하옵소서. 5. 이 대회가 1914년 대회보다 장소는 협소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이상의 복음적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또 하나의 영적 분수령이 되게 하옵소서. 6. 준비단계부터 의정부 지역 내 한 교회도 소외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교회 부흥, 보흥 부흥 운동에 동참하게 하사 주님으로부터 잘했노라 칭찬받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7. 빌감 전도대 본부 축복하사 플랭클린 그레함 총재와 이분이 빌감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강사로 오실 거예요. 데이빗 블루스 부총재, 빅터 엠 부총재, 탐 필리스 부총재, 더글러스 스몰 전미 기도 협회장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2020년 의정부비는 전도대회를 섬기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8. 의정부시와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을 축복하여 주사 의정부시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관청이 되므로써 의정부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9.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이번 전도대회이므로 하나님의 숨겨둔 기도자 7,000명이 세워져 100시간 기도 3번을 드리게 하옵시고 이번 전도대회는 새신자 전도가 지상의 과제로서 하나님의 숨겨진 전도자 7,000명이 세워져 1인 7일을 전도하사 49,000명의 신자가 복음을 듣게 하옵시고 전도대회는 많은 물질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숨겨둔 봉헌자 7,000명이 세워져 1인 매월 10,000원의 오병여 현금으로 필요한 물질을 모두 충당하고 남은 12강으로 연약한 제들을 도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0. 2020년 의정부비련 전도대회 이후 한국 곳곳에 향후 10년 동안 의정부 전도대회와 같은 전도대회가 매년 열리게 하사 대한민국 전역이 영적 부흥의 흥룡등불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 같은 불길이 깨닫힌 북한의 문을 열게 하사 남북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 이 같은 한국교회의 대붕의 불길이 아프리카 50개국을 비롯하여 오뎅째로 번짐으로써 주님 오시는 날을 앞당기게 하옵소서. 12. 의정부위원 전도대회 준비위원회 모든 위원들과 핵심 인력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사 대회 준비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13. 2020년 5월 전도대회 발대식과 25년 10월 의정부 5천 성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로 가기 전 본대회로 가기 전 중간대회만큼 하늘로부터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모든 준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집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속에 담긴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 선교와 이 전도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역과 모두가 살아난 놀라운 비전이 있으므로 선교가 비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선교를 통해서 월드비전을 이미 실현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순종하여 우리 모든 개인과 교회가 지상명령 완수하여 전세계 월드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0년 의정부 빌감 전도대회를 통해서 의정부가 살고 대한민국 쪽이 살고 북한이 살고 오뎅육제가 살아난 놀라운 비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축복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